두려움 때문에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세 사람은 누구냐면은 애플 컴퓨터를 만든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 그리고 그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 그리고 털보가 로널드 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애플 회사를 처음 만들고, 그때 스티브 잡스가 45%, 워즈니악이 45%, 그리고 나머지 10%를 저 털보 웨인이 가졌습니다. 그때 그 웨인은 이 젊은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음이 크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10% 지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얼마에 팔았느냐면은 800불에 팔았습니다. 요즘 돈으로, 우리 돈으로 하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애플 컴퓨터 회사가 그 자산 가치가 얼마냐면은 2,400조 원입니다.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죠. 뭐 10%가 전부 다 외인 거는 아니겠지만은 수백조 원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그때 100만 원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는 퇴사 후에 여러 회사를 전전하다가 실패와 실패를 거듭했고, 지금은 정부에서 주는 연금을 받으면서 시골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웨인이 애플 주식을 처분하고 나간 이유는 단순히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한 말을 제가 전해드리면, 나보다 각각 20살, 15살 아래인 어린 잡스와 웨즈니악은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다. 회사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할 기세였다. 하지만 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순간에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100만 원이 수백조 원이 되는 엄청난 그런 순간인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냥 팔아버렸던 거예요. 그는 초창기 애플에 위기가 닥치면 회사의 채권자들이 달려와서 모든 것을 뺏어갈 것이 두려웠고, 애플이 망하면 거리로 나 앉아야 할 것이 두려웠고, 그동안 모아뒀던 재산마저 없어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100만 원에 팔고 자기 나름대로 나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또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요. 그 형제는 나홀과 하란이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고, 하란이 낳은 아들 롯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갈대아우로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왔던 것이에요. 롯을 데리고 온 이유는 단순히 딱 하나였습니다. 외로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만일 아들을 안 주시면 이 조카 롯이 있으니까 조카 롯을 양자로 삼아서 후사로 삼으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를 아들처럼 보살피며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롯이 어른이 되자 롯은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따로 살림을 차렸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작은 땅에 같이 양을 치려고 하니까 먹이가 부족해서 둘이서 서로 먼저 땅을 차지하려고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습니다.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롯과 함께 살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싸우는 것이 마땅치 않다.
우리는 골육이 아니냐. 그러니 너는 나를 떠나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백보양보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젊은 롯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큰아버지, 저는 큰아버지 밑에 있을랍니다. 우리 같이 힘들어도 같이 지내는 것이 저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적어도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롯이 아니에요, 큰아버지.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시면 저는 나중에 선택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하니까 고개를 싹 들어서 어느 땅이 좋은가 보고서는 기름진 평야가 있는 요단들을 딱 택해가지고 걸려 보따리 싸서 획 가버렸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조카 롯은 떠나면서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도 없고, 또 떠나면서 조카 롯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제가 떠나면 혼자 지내서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걱정스러운 말도 한마디도 없이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섭섭한 조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이 떠난 다음에 마음이 몹시 허전했을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 날개를 달고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났기 때문에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이제 롯은 큰아버지와 갈라져서 요단 쪽을 택했는데 그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 거기는 소돔성이 있는 거예요. 들판에서 살던 롯이 도시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천막을 냈다 버리고 이제 그는 도시의 벽돌로 지은 집에 살면서 그는 더 이상 이사를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시의 화려하고 편안한 생활에 그는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머물면서 흐느적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롯은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조상이 되는 그 꿈을 싹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거룩한 비전이 없는 롯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욱 마음이 상하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문영길 목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막 무척 힘들다고 그래요. 요즘은 제가 여러분 제자 훈련도 좀 덜 합니다만은 옛날에 제자 훈련 처음에 할 때는 막 드림교회 다니면은 죽을 고생한다고 소문이 났었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편안하냐 힘드냐 그걸 떠나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내 자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꿈을 꼭 지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데 소돔성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에 살고 있던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전쟁에 패배하고 잡혀간 것입니다. 롯이 포로가 돼서 적군에게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걱정이 됐어요. 지금 롯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즉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하러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성경은요, 아주 짧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롯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왔다. 뭐 이렇게만 썼어요. 근데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을 하다가, 이야, 이거 아브라함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적은 연합군입니다. 5나라가 합해서 만든 연합군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나라에 1000명씩만 해도 5000명이고 한 나라에 10,000명씩이라고 그러면 5만 명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는 318명이에요.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서 몽둥이를 들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았는데 318명이에요.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개 개인이 연합군을 상대해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명량 대첩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를 가지고 있었고 일본군은 수백 척의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백 척을 상대로 해서 싸워야 하는 이순신 장군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난중일기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어요. 밤에 배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앉아서 이영을 뒤집어 쓰고 밤을 지샜다는 그런 글귀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여러분들이 저 그림에서 보면은 쭉 일렬로 배가 있는 게 12척이고요. 그 앞에 점으로 수백 개가 쭉 찍혀 있는 것이 일본군 배고 저기가 바로 명량, 울돌목입니다. 저 많은 배들을 상대로 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 오줌 쌌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겁니다. 그때 장군은 싸움에 나가기 전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에 기대지 말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부하들을 격려하고 부하들을 데리고 싸움터에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318명으로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영혼에 당신의 DNA를 새겨넣는 그 어려운 작업을 실현하시려고 했을 때 꼭 이렇게 어려운 절체절명의 순간을 통해서 DNA를 새겨넣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우리들도 단돈 몇 푼으로 1,000평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 어려운 일을 우리들이 도전하고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DNA가 저와 또 여러분들의 그 영혼 속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3가지 DNA를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애굽을 큰 기근을 만나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의 사람들 앞에서 자기 사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그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삼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믿음. 두 번째는 정직이 최선의 삶이라는 확신. 세 번째는 서로의 허물과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랑.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믿음의 DNA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세 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째가 진정한 사랑은 목숨을 거는 것이다. 조카 롯은 예쁜 조카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 같이 살 때는 뭐 좋았었는데 그 녀석이 머리가 커지고 그리고 욕심이 생기니까 자기 살림 차리더니 그냥 자기 살 길 따라서 가버렸잖아요. 큰아버지를 걱정해 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도 냈다 버렸습니다. 이런 조카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내키지 않는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얄미운 조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싸우겠어요? 전쟁터에 가면 죽을 것이 뻔한데. 보통 이럴 때는 롯의 고통을 외면하고 아유 뭐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러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싸움터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도 겁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알잖아요. 바로에게 잘못했다가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는 살고 아내는 바로의 아내로 갖다가 바쳐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건데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조카 롯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그런 사랑을 지금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을 내놓으셨어요. 아마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 귀한 것도 우리에게 주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장 고귀한 것은 자기 생명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 조카 롯을 구하러 전쟁터에 뛰어든 겁니다. 어느덧 아브라함은 조건 없는 무제한의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DNA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땅히 품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나 저 남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비 몇 푼 내는 것은 우리들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얼굴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미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밥 한 그릇을 차려준다든지 미운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든지 그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넨다든지 그를 위해서 뭐 나를 내가 손해를 본다. 이거는 우리들이 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얄미운 조카를 위해서 생명을 건 전쟁터에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닮아가고 있는 이런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흡족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런 시 들어보셨죠?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기를 완전히 불태워서 하얗게 재만 남아버린 그 연탄재만도 못한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는 시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한 사랑이라고요. 특별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목숨을 건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DNA를 우리 영혼 속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랑이 어떤 것이었느냐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께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되 이제는 목숨을 걸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도전이었죠. 두 번째 도전은 가나안을 떠나서 또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도전은 어떤 것이었느냐면 목숨을 거는 도전입니다. 애굽에서 당한 낭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면 나는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그 실수가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뒤에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나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실수를 실패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도와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숨을 걸고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도 나를 도와주실까? 뭐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누가 너하고 싸우면 내가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지금은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용기라고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용기입니까? 용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용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막 용기가 막 생기는, 어린 강아지가 자기 아버지 강아지가 뒤에 있으면 막 늑대에게 달려드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성령의 은사에는 용기가 없어요. 혹시 성령의 은사에 용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의 은사에는 용기가 없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목숨을 건 믿음에 화답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고 롯을 구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재물을 많이 얻어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실수하더라도 나를 실패하지 않도록 책임지시고 내가 벌려던 모든 일들을 끝까지 마무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어떤 일에 도전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도전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꼭 목숨을 걸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면 목숨이라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서 그에게 11조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 어디도 11조 바쳐라는 얘기 아직 없어요. 창세기 지금 14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사, 318명으로 연합군을 무찌르고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큰 재물을 노획해서 지금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어젯밤 늦게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축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겼습니다. 그거를 보면서도 막 너무 기뻤어요. 일본이 그런데요. 아니 왜 우리는
한국 앞에만 쓰면 작아지냐? 근데 지금 318명으로 수천 수만 명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지금 롯을 구해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은 내가 이렇게 센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큰 적을 물리치고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옵니까?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마당에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서 그에게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마음일까요? 억누를 수 없는 감사로 충만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잘 살아보려고 진짜로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훌륭하고 가관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고마운 마음이 없는 거야, 이 속에.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키워주신 부모님,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신 분들, 수많은 분들의 은혜 속에 자기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한 줄로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잘하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DNA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마술 램프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무지하게 좋겠다. 늘 가난하게 살면서 쪼들리니까 야, 아라비안 나이트에 그 마술 램프 하나만 있으면 그냥 쓱쓱 문질리면서 밥 나와라, 뭐 돈 나와라, 뭐 해라 시키기만 하면 그냥 탁탁 이루어지는, 얼마나 좋아. 그렇게 소망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아브라함을 지금 뒷바라지를 해주고 계시는 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믿음으로 도전하면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지금도 내 뒤에 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DNA가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